의학성의 자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근심은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마르게 한다. 인간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 또 영혼의 안정과 힘을 빼앗는 게 뭐냐면 그게 근심입니다. 근심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가져다 준 거죠. 마음을 언제나 긴장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내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근심이 있을 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중요한 잘 틀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심리적 불안정을 갖게 되고 심리적 불안은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넘어지고 둘 넘어지고 나중에는 큰 함정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난을 맞게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 뭐냐면 똑똑한 줄 알고 동물만 미련한 줄 알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동물의 올무에 걸려가서 파덕파덕 하듯이 그런 함정에 안 빠질 줄 알지만 대다수 보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실수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리고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발버둥을 치고 기껏 한다고 하면 신세 타령 하고 나중에 와서는 다른 사람 원망.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한이 쌓였던지요. 얼핏하면 데모하고 타들 데가 없으니까 막 북과에다가 타더라고. 세상은 다 대한민국을 제일 좋은 나라, 살만한 나라, 이성적 국가인 것 같이 생각하고 코리안들이 말하는 한국 올라가 난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그렇게 화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6개월이 못 가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도 6개월이 못 갑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사설하죠. 그러니까 뽑으면 선거 때 누굴 뽑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마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이 심리적 불안이 이런 큰 사람들의 그 유혹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지고 재난에 들어가는 끊임없이 TV에 나오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누구누구가 이 함정에 빠져 또 어떤 그 인터넷 쪽에 종사하는 엄청 사업을 잘하고 돈도 많이 벌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말에 자기가 뭐 기대 하면서 방송의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야. 걸려든 사람들이 다 한가닥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같은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유를 하면 좀 더 나은 일을 본받기 위해 그 퇴직금을 풀어야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퇴직금을 한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해 몽땅 잃어. 그래서 그걸 법으로 소송해 보는데요. 법은 멀고 해결의 답은 오지 않아요. 법으로 고소만 하고 다 될 줄 알았더니 아주 그 문제 해결되려면은 언제 될지 몰라. 그리고 희망사라는 전혀 안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에는 법으로 한번 고소하고 희망이 안 보이 자살해. 평생 고생하고 결국에는 자살. 사람들이 왜 이런 사기를 당하느냐 또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지금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은 직장인들이 평생 한 직장에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얼마의 목돈을 손에 쥡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좀 커 보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앞으로 꾸려나가고 자녀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자기들도 노후에 뭔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이 하나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앞길에 대한 불안감에 이 여기저기를 그때서야 이제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자신은 진짜 앞에서 딱 이럴까 하다 최선의 후원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속에 있는 걸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준다. 비유를 맞춰주고 그 고독하고 외롭고 말 못했던 걸 다 들어주고 또 다 상처를 치유해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가문이 있어가 선심을 베풉니다.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딱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완전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제시랑 꿈 같은 그런 사업을 현실적으로 자기 지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신뢰가 가고 모든 게 다 이제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 생각이 딱 들까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사업을 속이면 딱 말려들어. 거기에 말려들어 어느 순간인가 딱 자기 모든 돈을 다 넘기게 돼. 자기권들은요. 오랫동안 이것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명, 6명, 어떤 수십 명씩 지점까지 지방에다 두면서 참 풍덩부시해서 큰 돈까지 수백억까지 몰아가지고 일을 벌려. 그것도 모르고 이게 돈 그들이 볼 때는 조그만 돈이야. 매덕 정도. 조그만 돈 가지고 뭐 불려보겠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고양이 앞에 귀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갖고 노는 거야. 내내 말 내가 수없이 봤어. 수없이. 보면 알아. 지나가도 냄새가 나고 눈빛만 봐도 너는 누구 딱 나오고 말투만 들어도 단어 몇 개만 들어도요. 너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구나 다 보여.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미줄에 걸려든 먹이를 다 잡아먹듯이 그러한 사기단들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콩팥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와 실패를 당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심리가 뭐냐면 이 미래의 삶에 대한 근심,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삶의 근심이 결국은 마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충분히 치명적인 위기, 사고를 불러와요. 그리고 이 사고를 딱 저지를 또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마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강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계통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먹는 소화가 안 되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신과 육체가 다 병들게 되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 비욕이 걸리느냐?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됐다.
불교는 화두가 뭐냐면 이 마음의 근심을 없게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 불교에 참선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혼란한 자기의 번뇌, 인간의 많은 근심이 108가지라고 하는데 불교는 정리하되 108가지 번뇌를 완전히 무념무사, 그러니까 생각, 상념도 없애고 생각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것 근심과 걱정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데, 그걸 불교용어로 해탈한다고 그래요. 그 해탈의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고 그래. 그걸 잊어버리려고 목주 108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자기 막 명상을 하잖아요. 그들로 말하면 마음 공부를, 오늘날은 현대용어로만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적인 말로 하면 참선을 해. 그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머리를 땅에다가 그 법당에 마룻바닥에다 머리를 꽁꽁 찌면서 몇 번씩 절해요. 어떤 사람 수준에 따라서 100번, 어떤 사람 1000번, 어떤 사람 3000배까지 해.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뭐 여기 뭐가 날 때까지.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아예 내려오면 더 복잡하니까 머리 깎고 수수에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중도 싸운 거 봐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큰 절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 엄청나게 무서운 계파 싸움이 폭력배까지 도배를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자, 이런 마음의 근심이 결국에 뭔가 화를 불러온다 이 말. 화를 불러.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근심은 근심으로만 끝날 뿐 아니라 결국 이렇게 화를 불러온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이 주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이 몇 번 나왔을까요? 365번이 나왔답니다. 365.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연수를 따라서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걸 미리 지금 성경에 계시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을 해요.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다락방 강화에 법요설을 하시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근심해요. 왜 근심하는가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잘 사는 것까지 보이죠.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답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게 분명한 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무지가 근심을 불러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전부 뭐냐?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영광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영광의 의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정을 알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진리를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을.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제자들이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근심하였어요. 제자들은 몸은 이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잡힌 우편에 앉아서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은 꿈에 불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만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만약 주님 진짜 어디를 가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이 다 알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 근심하지 말라. 나를 이게 여기 보면 이 트러블 이거예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안정돼서 진정이 돼야 하는데 마음에 지금 트러블이 일어났어. 자신의 꿈이 이상한 거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현실, 다가오는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어. 그래서 마음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 모든 근심의 절반은 다 인간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 근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그러면 그들이 다 그 당시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였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은 어디 무슨 고난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고 자기도 거기에 함께 지금 고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오늘 근심하게 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떠나가면 자기들끼리만 남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같이 버림받는다는 그런 고독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락 강화에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18절에 말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은 여기 오리라는 거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영으로 오신 주님 고해사 성령을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말해요. 이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너희 지금까지 믿어온 같이 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 혼란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빠져서 망하게 하는 것을 하는 비결이 답이 뭐냐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대체성 하나님께 깃드는 기도 속에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진정 믿음으로 그분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문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서 주님이 6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지금 거기 답을 세 가지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밥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다시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대로 믿어라. 그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확실하게 인도할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길이 되어 주마.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길이 예수님.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가서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데 여기 처소가 뭐냐? 영어로 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순천에도 요새 이제 맨션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민들이 사는 집이 뭐냐면 어떤 빌라예요. 빌라에다가 아파트로 이사람. 아파트에다가 나중에 맨션으로 가요. 큰 집들을 맨션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근데 여기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데 바로 그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길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로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영생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신다 그런 것이. 어떻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마치 성전 휘장을 찢고 홍수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갔듯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소이신데 성소인 그리스도를 구하기에는 모형으로 이렇게 성막을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칸이 막아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두꺼운 우리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그런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보통 사람 열지 못할 휘장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통으로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백성들의 속죄 제사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인류의 죄를 지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희생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로 둘이 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전 전체가 주님의 몸인데 그 중에 휘장이 주님의 몸이 찢긴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참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소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더 읽어봅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이 장 16절 함께 또 십자가의 불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들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원래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니까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이런 화목해 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성경에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귀향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순종적이고 둘째 아들은 상당히 야성적이 거칠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땡깡을 부립니다. 장차 줄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주면 이제는 내가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미리 유산을 좀 주시오. 내가 그걸로 좀 일을 좀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떼어서 주었더니 날개를 난 것까지 그가 날아갑니다. 멀리 타고까지 갑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주위의 친척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 꿈을 펼치려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간섭받은 것과 주변에 많은 사람 없으니까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일단 좀 놀고 다음에 이제 뭔가를 펼쳐나가겠다. 세상이 다 꿈대로 자기 손아귀에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몸의 그러한 꿈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인생이 자기 꿈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때 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기의 생각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다 자기 꿈대로 되었습니까? 성령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젊음도 명예도 돈도 다 고갈되고 그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마치 불난 집에 다 타고 재만 남듯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서 버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비참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아무리 해도 살 길이 없어. 그 나라에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돼지 치는 사람이 되죠. 돼지망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균형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이는 것도 먹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균형이 뭘 먹을 거 주는데 돼지 먹으면 먹이를 주다가 네가 알아서 먹어야라고 그냥 팽개쳐버려.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또 사람 눈치 봐야 돼지 눈치 몰라 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달빛 저는 처량한 밤에 자기가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원래 내 인생이 이게 내 인생 모습이 아닌 생각하니까 한없이 초라해졌어. 그러다가 뭔 생각을 해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생 미친 생각만 하고 미친 꿈만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옛날에는 이놈의 집구석 내가 간섭 안 받고 빨리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집이 자기 인생의 구속을 하는 괴롭히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잔소리 깨나 너무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제발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이제 살겠다 그렇게 숨쉬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집이 안식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축복의 보약이었고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는데 자기가 못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려고 무슨 생각을 해요? 결단을 내려 내 아버지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마침내 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고 치고 집에 들어갈 때 안 떨어지면 똑같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놀랍게도 아직 집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자기가 체면이 안 서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궁리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말이 반도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외치잖아요. 자기는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그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분의 하나로 여기 서서 그렇게 하려고 말을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도리어 그를 끼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기문으로 외칩니다. 동네방네. 자기는 숨어서 사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막 외치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 다시 얻어. 나와 함께 즐기자. 자기 비서 같은 종을 걸어가지고 시켜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시키고 성공 입고 돌아온 사람처럼 멋지게 옛날 아들 모습 애를 빨리 준비시켜라고 그래. 동네방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저녁에 잔치 있다고 소문 내고 불러 모은 다음에 최상의 음식을 먹여가지고 자기 아들 딱 상자에 앉혀.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다 좋게 보여요. 아들이 망해갖고 와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서 주인이 뛰니 좋다고 뛰니까 동생들 다 좋다고.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집에 뭔 잔치가 벌어졌는고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큰 좋은 일인지 알았더니 사고부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였다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집에 안 들어간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달래는 그 아버지도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네 동생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대. 다시 돌아왔는데 건강히 돌아왔는데 내가 이 정도 못 해주겠느냐? 아빠로서 내 것은 다 지다. 아들한테 아들이 자기 목숨 또 뺏길까 생각해서 발작이 일어났는데 그러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들이 죽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니까 딱 안정이. 큰아들 뒤에 뒷말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 탕자의 귀양 이야기 뭐냐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의 향락을 탐하고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온갖 썩어질 것들에 불서기를 먹으며 그렇게 불순종하여 살다 만신창이게 되어서 그래 철학하게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버지가 성자를 받아서 한 번에 세우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청산해주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한마디로 은총의 길을 여셨다 이 말. 바로 그 은총의 길에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주님 말씀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걸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날마다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영영권에 책임져 주시는 천천까지 가는 모든 채널이 되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까지 겁 많은 사람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자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진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될 때마다,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에 고독한 문제에 휩싸일 때, 두려운 문제가 우리를 압박할 때 거기서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재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참 편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내 마음에 정리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들 때까지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목구름에 물러갈 때까지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런 영적 삶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한기를 흘려버리고 주일날 저녁에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물어보면 몇 사람이냐 이 말이죠. 제가 매일 주일날 저녁에 손자가 전화가 옵니다. 한참 인사 이야기하고는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해야지? 그러면요, 이 어린 소년이 오늘 본문 제목은 무엇이었고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아기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한 살씩 먹어가니까 점점 세상 뜻을 보더라고요. 조금씩 우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태어났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둔해져 죄악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를 것들이 많겠잖아요, 아이가. 제가 이제 한마디씩 해줍니다. 피드백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각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이 몇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불분명해요. 기도 상담해 주다가 이야기하면서 문제만 키웁니다. 갈등만 일으키고 세상에서 배우는 상당 기법을 써요. 세상에서 무조건 비유만 쳐라 그러거든. 저 거상한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문관이라고 하는데 비유 맞추는 거죠. 그리고 화를 풀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들으는 주되 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근심을 딱 끝나야 돼.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그 하나님 답을 찾을 것이 와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 분명한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매일 받아야 돼.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 응답을 바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30분만 일해도 하나님 실시하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응답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땀을 일했는데요, 허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양식,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새벽 이명에 일어나 현재가 없는 기도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때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근심되는 문제 있을 때는요, 괜히 누워가지고 잠안다고 그랬었지 말고 뭐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기도요. 그러면 금방 잠와요. 기도만 하면 잠오잖아요. 기도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분명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관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폐할 것인데 그 먼저 내 속에서 나를 창조하여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간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나를 새롭게 저런 피조물로 제 성육신하라는 인카네이션 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세상을 인도하는 길이 된다. 오늘도 저 우리 상성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힘을 주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